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주셔요. 이거를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절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만의 응답일까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절대 응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모든 예배,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즉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요한의 제자는 이러이러합디다. 그리고 요한은 세례도 베풀고 이렇게도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을 구경하러 왔냐?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왔냐? 그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세례 요한 따라가는 것이 좋아 보이면 가라.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이 왔나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절대 응답으로 주실 게 뭘지? 이런 중심과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은 어느 목사님이든지요,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 중직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뭘까? 이걸 붙잡고 오는 성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뭐 장난식으로 구경하는 식으로 뭐 예배 드리면 되고 드리면 안 되고 누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목사가 뭐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볼 때는 틀린 목사예요. 근데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목사님 내가 아픈데 어떡할까요? 가지 말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죽어도 오세요. 목사는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목사님 바쁜데 이거는 내가 예배를 빠지고 좀 하면 어떨까요? 그분의 신앙이 그런데 그럼 절대로 일을 망쳐도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보따리 싸갖고 옆에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분의 믿음이 수준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 꼭 예배를 가면 100억을 내가 손해보는데 신화가 목사님 100억을 손해볼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럼 뭐라고 제가 그러겠어요? 신화가 기도해보고 인도 받으렴 그러지 100억 손해보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은 목사님이 100억 손해보고 예배 드리래. 그게 더 잡힌단 말이요. 그 돈이 아쉬울 때마다 100억. 생각날 때마다 100억. 신앙생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행하라. 그렇죠? 근데 만일에 내가 오늘 예배 빠지면 집에 가서 저녁에 자다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빠질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잖아.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모든 거 다 손해보고 제껴놓고 우리 목사님은 오직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시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기준은 정확하게 말씀해 드려야 되잖아. 그죠? 우리 목사님은 독해가지고 전화 하나 많아야 예배 먼저 하라고 할 거야.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기준은 말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알고 내가 판단해서 예배를 못한다 할지라도 기준은 말해줘야 되거든. 그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라. 두 번째,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 두 개밖에 없어. 그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니까.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라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절대 응답 있다. 그것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메시지 요약이 돼 있죠.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쓸데없는 거 창조하셨겠어요? 필요한 거 창조하셨겠어요? 다 필요한 거를 지으신 거예요. 아니 저거는 필요 없는 건데 나중에 그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있잖아. 저 사람은 진짜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제일 시끄럽고 아주 그냥 버석거리고 난리야. 저런 사람 없으면 우리 조용히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 사람 없어져 봐요? 다 자.
그런 사람 있어야 된다니까. 아주 시끄러운 사람 나가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저거 시끄러운데 참았던 사람이 또 시끄럽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그래서 강단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쓰레기통도 필요해요. 근데 쓰레기통도 집에만 있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주방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길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다 필요해. 산에 가서 쓰레기통 없어 봐요. 그냥 사람들이 막 던지고 와. 근데 쓰레기통 있으면 모아가지고 버리든지 묻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 필요하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그러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유명한지. 그죠? 남의 나라 대통령인데 이름 다 알아.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순서대로 말하라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 근데 남의 나라, 저 먼 미국 나라 대통령인데 왜 잘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왜 전쟁을 했느냐? 땅을 뺏고 사람을 죽이려고 전쟁한 게 아니라 노예 제도를 싫어하는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대통령이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갈라디아 3장 23절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으로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자유한 사람이나 묶인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다. 이 말씀을 절대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고 대통령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 그냥 암송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으로 말씀을 붙잡은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든 못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응답으로 말씀을 다 가진 사람은 창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지금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일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넘어서 근본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절대 계획과 응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찾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애정하셨다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애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애정해 놓으신 것을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애정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리켜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정되어진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는 뭐가 있다? 작정된 것, 애정하시고 섭리한 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신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져 가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까지 하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다. 저 사람이 실수해서 실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저 사람이 똑똑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뭐요? 천국과 지옥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볼 때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80%가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다,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거의 1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거의 10%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의 길을 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의 응답을 주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요, 계속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보게 되면은 그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누구도 받지 못한 절대 응답들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평안함 속에서 양탄자 침대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일하고 싶으면 잠깐 한 10분 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암만 눈을 씻고 아무리 뉴스를 보고 인터넷 네트워크 다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 거의 응답받고 나름대로 막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 이게 있었던 거예요. 부모 때문에 어렵다든지, 형제 때문에 어려웠다든지, 경제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남다른 막 질병 때문이라든지, 뭔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게,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 절대 주권이었는데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어려움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뭘로 봅니까? 여기에서 절대 응답으로 봐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다른 응답 속에 가정이나 그 시대나 역사 속에 남는 응답의 사람으로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갈등이 있다, 위기가 있다, 그럴 때마다 뭘 찾으면 돼요? 절대 응답을 찾으면 된다. 그 절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일본군이
침략을 해서 한국 정치, 경제, 종교까지 다 장악을 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까지 지배하고 영적 세계까지 지배하려는 아주 흑암의 전략을 딱 쓴 거예요. 그때 마침 이렇게 교단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으면 회장을 뽑잖아요. 그때 마침 총회장이 누구냐? 홍택기라는 사람이요. 홍택기라는 목사가 총회장이 된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런데 일본 군인들이, 일본 정치인들이 이 홍택기 목사를 만나가지고 위협을 하고 설득을 해서 총회장이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명단을 내놔라 해가지고 그 목사들을 전부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 여기에 동조할 수 있는 목사들만 회의에 참석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통과시켜 버렸네. 그러면서 이 홍택기 목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 의례로서 하나의 애절일 뿐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홍택기 목사는 진짜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면 뭐를 말할 수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는 뭐 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여기서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으로서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고 그 정치 세력에 야합을 해가지고 합류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때 총회장이 누구냐가 아니라 여기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뭐냐?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은 이때 되면은 다 믿음을 고백할 사람들이에요.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홍택기 목사는 참 불행하게도 여기에 일본 정치인의 설득에 넘어가 버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불신앙을 말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은 아주 많이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선인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언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역사에 남는 거고 후대에게 남는 거고, 이번 주일 강단 말씀처럼 후대를 위하여 이게 이 위기 때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후대를 위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하면 돼요. 질문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어려울 때마다 고백하면 돼요.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는 길이에요. 그게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작전기도 하고 집중하고, 그게 아니라 일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이런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링컨이 그걸 찾아서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을 잡은 것처럼, 그렇죠? 그게 기도 중에 기도라니까요. 여기에서 다 답을 찾잖아요.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질문했더니 말씀으로 답이 왔어. 기도 속에 말씀이 깨달아졌어. 내가 이거를 하면 되겠구나. 답이 딱 왔어.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언약이니까 언약 이게 아니에요. 그 요셉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대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나이 80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질문하는 중에 이 답을 얻었고 절대 언약을 잡고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얻으면 내게 절대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때 뭐가 보여지느냐? 길이 탁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여정 그러는 겁니다. 무슨 길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 길을 가면 되겠구나. 내가 이거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게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전체 삶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생명운동.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럽니다.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운동으로. 생명운동이 뭡니까? 전도운동이잖아요. 선교운동이잖아요. 237 운동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운동이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세계복음화 237 그건 이 과정을 다 여러분들이 알았다 생각을 하고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만 내용은 이렇게 나가는. 그러면 언제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뭐요? 절대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어제 이제 저 부동산에 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는 부동산 하던 사람이 아니래. 뭐 했어요? 했더니 이 자리에서 양복점을 했대. 양복 맞추는 거. 그래요? 근데 어떻게 양복점 재단사 이거를 운영하다가 부동산으로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책을 보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양복점은 이제 사양길이구나 해서 공부했는데 부동산 합격을 해가지고 양복점을 정리하고 지금 부동산을 한 지가 20년 됐대요.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 건물에서만 내가 20몇 살 때 청년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벽에 액자가 하나 있어요. 성구가. 근데 교회 이름이 없어서 성당 다니세요? 했더니 그렇대요. 요즘은 성당은 안 다니고 등산 다니느라고 건강관리 위해서 이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성당 다니고 뭐 안 다니고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건데 나중에 좀 시간 되냐 했더니 마침 또 누가 한 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만나자고. 그러고서 왔거든요. 그거 보면서 자기가 뭘 지금 안 되는 걸 아니까 또 다른 거를 공부해서 전업을 한 거잖아. 양복점 오다가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듯이요. 어려움이 뭐가 돼요? 또 자기의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듯이 우리가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막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절대 응답을 찾는 거다. 그걸 찾아서 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생명운동,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목표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누려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누려야 될 것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누릴 것,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게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합니까?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게 뭐지요? 과거를, 그리고 오늘을,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청소를 해도 이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하는 청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직장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직장을 통한 응답을 받아 세계복음화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중직자든 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요 25의 응답을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